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도 썼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너희들은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또는 이 땅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의 법칙이 아닌 너희들이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의 삶의 근거를 두고 너희들의 삶의 모든 법칙을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로 너희들은 이 땅의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끝에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로 묶어서 정의 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우리가 아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전부 인생을 살았는데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면 나그네와 외국인임을 증명하면서 이 땅에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것, 너희들은 나그네다, 그 너희들은 거류민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와 거류민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진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왕이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 때 제일 손해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많이 가진 사람이겠죠. 다윗이 자기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그네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나의 시로 쫙 써내려가는 시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39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나그네이며 나는 떠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걸 이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 썼으면 에휴, 쫓겨다니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 시는 언제 쓰는 시인가 하면요, 다윗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늙은 다윗, 임종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고백하면서 쓰는 시가 시편 39편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길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의 인생, 내 인생은 나그네였다, 다른 조상들처럼 떠도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는 참 모진 고통을 당했잖아요. 사울에게 막 이렇게 쫓겨가지고 십몇 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때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보고 도망가다가 굴 속에까지 도망가기도 하고 도망가다가 자기의 원수 나라죠, 블레셋, 골리앗이 블레셋 출신이죠.
블레셋까지 갔던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참 힘든 사람이었어요. 힘든 시간도 겪어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도 겪어봤던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그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였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참 많아가지고 다 먹어보기도 하고 가지고 싶은 것 많아서 다 가져도 봤는데 인생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 그것을 다 놓고 가야 될 그 시기가 되니 나그네인 것을 내가 깨달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나처럼 떠돌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 먹고 싶은 거 정말 많았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이렇게 내가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나는 멋지게 살지도 못하고 좁은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우린 고백을 할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주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젊은 날, 힘 있는 날 이렇게 저렇게 뛰어보며 몸부림쳐 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다 놓고 가야 되네요. 그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은 막 가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성공해 보려고도 노력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놓고 가는 것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너희들은 나그네 인생이다, 거류민이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나그네 인생이고 거류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 그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육체라고 말했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무슨 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행위를 육체의 정욕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 거류민과 나그네로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 이 땅에 평생 살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들이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것을 권장합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마음껏 즐기다가 살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는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육체의 정욕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한번 제거했다고 생각하면 또 올라오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올라오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없애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제어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막 올라오면 막으라는 겁니다. 올라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으니 올라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어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브레이크 밟듯이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서잖아요. 그게 바로 제어하는 겁니다. 뭐 수동차는 좀 다르지만 요즘은 다 차가 이렇게 오토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엑셀레터에서 발을 빼면 그냥 차가 가요, 그죠? 뒤 드라이브에 놓으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내 행동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 육체의 정욕이 계속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것을 제어하라. 한번 제어했다고 평생통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제어하는 것은 몇 번 합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어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러는데 왜 제어해야 되는 말이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내키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가? 왜 내 소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그 해답을 주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것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 제어해야 되는가? 방금 보고 하는 말이죠. 노란색이 칠해져 있죠. 저게 뭐냐면요, 이방 사람들, 저기 보면 우리들을 악행한다고 이야기하고 비방하는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성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은 우리를 지켜본다는 얘기예요. 보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세상은 우리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이 너희를 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도 똑같이 육체의 정욕을 나오는 대로 다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화내고 싶을 때 다 화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하는 거죠.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까 너희들 보라, 그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가 조금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어한다는 말, 제가 아까 그 브레이크 밟는다 그랬잖아요. 제어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희생을 전제하면서 제어가 가능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뭐 차가 그냥 서는 게 아니라 바퀴 쪽에 달려있는 어떤 부분과 브레이크가 이게 뭡니까? 브레이크 밟으면 딱 맞닿는 거죠.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어한다는 얘기, 제어를 하려면 이 맞닿는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맞닿으니까 계속해서 마모되는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은 계속해서 갈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깎인단 말이에요. 제어한다는 얘기, 우리가 그냥 제어한다는 얘기는 그래 제어하면 되지, 뭐 육체의 정욕을 없애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속에 막 들끓어 오르지만 희생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런데 그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육체의 정욕이더란 말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데 그것을 뭐 한다?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희생이 없으면 제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내 희생하는 것이 싫어서 제어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제어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죠. 너 왜 그거 제어하느냐? 너 왜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그들의 육체의 정욕까지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어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할 수 있죠. 전도해 주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겠죠. 나를 보여주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전도.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막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진다라고 표현해요. 날마다. 그런데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진다는 말, 그 바로 위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은 그들의 물건을 통용하고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기쁨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몰려들었을까? 보고 먼저 믿은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그들의 물건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아니 그 물건이 어떤 물건입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남이 가지 못하는 그 좋은 대학 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서 사는 물건 아니겠어요? 그 물건을 그냥 나눠준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재산입니까? 땀 흘려 만든 재산 아니겠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서 얻은 그 재산을 팔아서 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냐고요. 그 모습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본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런데 또 보면 기쁨으로 살았다고 돼 있죠. 아니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는 없는데 그게 뭐가 기쁘지? 그런데 기쁨으로 살더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왜 기쁠까? 도대체 왜 기쁠까? 나는 하나라도 더 모으고 싶은데 저 사람은 하나라도 더 나눠주면서 기쁨을 누리더라. 저 사람들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을 보고 교회로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도 동시에 우리를 지켜본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사랑의 눈과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저 인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육체의 정욕을 희생하면서까지 제어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여줌으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육체의 정욕이 계속해서 올라오거든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13절 14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제도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왕에게도 세상 총독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이 로마의 왕은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막 박해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왕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순종해야 합니까? 지금 네로는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해서 예수 안 믿어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제도에 순종하라 하면서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우리가 세상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자,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과 제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믿음과 부딪히는 일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지 마,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저항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항하되 그 저항하는 방식이 순종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저항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저항합니까? 힘과 힘으로 저항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 세상은 힘으로 보복합니다. 그런데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기에 천국의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예수님께서 좋은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쓰잖아, 그렇죠?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단 말이야.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단 말이야. 이 베드로가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차고 있던 칼을 쫙 빼죠. 그리고 제사장의 그 종이잖아요, 말구의 귀를 딱 잘라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칼을 사용하는 자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구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게 폭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를 못으로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저항하고 대항하시는가? 억울하게 죽는 방식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하는가?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의 타협을 요구할 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되 억울하게 죽는 방식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 누구도 나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이 네, 알겠습니다,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곧장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그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될 운명인가 보다. 그는 억울하게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는가? 억울하게 죽는 방식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폭력을 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폭력을 가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욕으로 받아치는, 상대방이 100의 주먹을 나에게 날리면 나는 질 수 없지, 150, 200의 주먹으로 달려야 다시는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겠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방식으로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을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악을 어떻게 이기느냐? 더 큰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선으로 이긴다는 것이 뭡니까? 폭력과 폭력으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이겼습니까? 이긴 것은 다니엘이 이겼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기라는 거죠. 그러면 악은 도대체 누가 심판합니까? 그 악한 사람들은 누가 심판합니까? 악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우리는 악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악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합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심판을 사람이 하는 것과 심판이 하나님을 하는 것, 누가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심판해봤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돌 던지거나 감옥에 넣거나 그렇게밖에 심판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은 심판할 생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거든 더 강한 힘으로 복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선을 행하시라니,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방식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 제일 중요한 얘기를 이제 딱 내어놓습니다. 그게 2장 16절이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자유가 있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자유가 있어. 그런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합니다. 악을 가리는 데 쓴다는 이야기는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악한 곳에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그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였습니다.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내 몸이 욕망하는 대로 그것을 해소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특별히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것처럼 그들의 성적인 욕망이 이렇게 생겨나면 그들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소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바울이 대답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대답해요.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다 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니 뭐 굳이 다른 사람 뭐 죽인다거나 이게 참 감옥에 갈 그런 잘못 빼고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할 자유가 있죠. 다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 욕망을 마음껏 해소할 자유도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게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에게도 사실 그렇게 할 자유가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마음껏 사용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 그것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유익한가? 이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이것이 선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화나면 욕할 수 있지요. 내 입 가지고 내가 욕하는데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껏 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 그 삶을 사람들의 사는 방식인가를 물어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다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가를 반드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6장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무엇이든지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죠? everything, 모든 거잖아요.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는 뭐까지 들어가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도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도 내가 제어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이 고린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도 그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도 나는 제어하면서 살겠습니다. 왜냐? 이것이 과연 선한가? 이것이 유익한가? 나는 그것부터 먼저 따져보기 위함입니다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거스르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법칙대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선한가? 유익한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살아가잖아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던지면 싶으면 던지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데서 소리 지르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싶다고 막 때리고, 욕하고 싶다고 막 욕하라고, 그런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시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마음껏 소리 지르고, 네 멋대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싶을 때 다 욕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너희들은 나그네가 아니냐?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속에 진짜 우리 말대로 천불나는 일이 있으면 때리고 싶고, 집어 던지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어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얼마나 뛰어내리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가능하면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제어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향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고 싶은 것 얼마나 많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그네처럼 사람이고 그루민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고 욕하고 던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